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오늘 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이 참 그냥 성령도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도 팍팍 오는 것 같고, 예배 때 찬송 드릴 때 보면 찬송도 그냥 하나님이 쑥쑥 빨아들이는 것처럼 찬양도 막 받으시고, 뭐 이런 그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 그 정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영적인 정상, 산 꼭대기에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뭐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 때도 있는 우리가 침체를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아름답게 위대하게 반짝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때가 있는가 같은가 하면 때로는 어떠는 너무나 멀어진 것 같은 영적 겨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고갈을 느끼고, 겨울에는 뭐 과일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가을에 추수한 것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가을에 추수한 거 다 말라버리고 나면은 겨울에는 고갈돼 가지고서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옛날에 넘기기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보릿고개 하면은 젊은 애들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 고생하면서 우리가 못 먹고 그랬던 때가 있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라면 먹으면 되지 무슨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느냐, 뭐 이럴 때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영적 고갈을 이해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고갈을 이해 못할 때가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따라오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조차가 힘듭니다. 심지어 감사할 거 5가지 찾아서 노트에 적으세요. 감사 노트 좀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한 가지도 감사가 안 나오고 한 가지 감사 쓰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오고 영적 고갈이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100마일을 가야 되는데 100마일을 가려고 하는데 개손을 갖다가 만탱크로 채우질 않고 2갈롱, 3갈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100마일 거리를 가려면 100마일 거리를 갈 수 있는 가스탱크를 채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조차 없어요. 그냥 내가 허덕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허덕이었는데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쳐있는, 그래서 시작부터 힘이 모자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 고갈이 언제 오느냐, 너무 바빠서 충전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바쁘고 바빠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거는 사실 너무 바쁜 겁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너무 바쁜 겁니다. 아니, 시간은 많은데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 보느라고 밤새 그걸 보다가 말이야 밤새 그것을 보다가 말이죠, 그 세계에서 지금 90개 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영화라고 그래야 되나, 영화는 아니고 시리어스인가, 이거 뭐 그 드라마인데 그거 그냥 밤새도록 볼 시간은 있지만 성경 볼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어가지고서 그랬다면 영적 침체는 자기가 자초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너무 바빠서 충전할 시간조차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시간조차 없다.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 골방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너무 바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쁜 것이 있으면 바쁜 스케줄 다 제쳐놓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바쁘고 그래서도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꼭 보는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바쁘지만은 보아야 되고 또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우리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너무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우리는 너무 바쁜 것이다. 우리 스케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Owner's Manual이 있습니다. Owner 매뉴얼이 있어요.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매뉴얼이 있고요. 자전거는 어떻게 쓰라는 매뉴얼이 있고요. 심지어는 옛날에 제가 이제 책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책을 하나 둘씩 옛날 책들 정리하는 편인데 책꽂이를 만드는데요. 하여간 책꽂이 그거 만드는 순서를 내가 읽지 않고 이거 그냥 쉬우니까 그냥 책꽂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 조립을 해보니까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조립을 하고서 해야지 그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조립했던 거 다시 다 풀고 다시 순서대로 하니까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할 때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 동안은 안식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너무 사람이 어깨가 무겁게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 몸이 약해지고 간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이민 생활에서 이제는 리타일하고 살만하다 그러면 병을 떨컥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의 매뉴얼대로 우리의 몸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최고의 악이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떠한 이유라든지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누가 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그러죠. 우리 어린애들이 그러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안 통해, 안 받아, 안 들어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가 얘기하면 안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들려 그러죠. 안 들려.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스트레스 주면은 우리가 한 가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쉬우냐고요. 인간관계가 요리 꼬이고 조리 꼬이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단이 또 낍니다. 사단이 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직장에서는 보스가 스트레스 주면 참 힘듭니다.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게 스트레스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 좋은데 한두 사람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서로는 스트레스 주는 분들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품어주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 여기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그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을 갖다가 한 10초 동안 지그시 한번 얼굴을 좀 쳐다봐 주세요. 눈을 마주치고 쳐다봐 주세요. 다 지그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서 어느 날 우리가 무슨 기회가 있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얼굴을 쳐다보고 1분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 나도 왜 눈물이 났는지 몰라.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그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라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본다면 서로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가스 탱크에 구멍이 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스 탱크에 구멍이 나면 질질질질질 흐르잖아요. 저게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하고 비행기가 막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영국 비행기가 자기네가
총에 맞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휘발유가 줄줄줄줄 새는데 보니까 중간 바닷가에서 그냥 결국은 그 바다를 넘지 못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탱크가 비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온 거 있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탱크 연료에 구멍이 났는데 구멍 났는 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구멍 난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자꾸 에너지가 새는 거지? 어디서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는 것이지? 자녀의 문제인가? 가정의 문제인가? 미래의 문제인가? 지금 늙어서 내가 걱정하고 있나? 늙어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있나? 이런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점검을 하며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서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면 일찍 지쳐버립니다. 마라톤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100m, 200m 대쉬가 아닙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예요. 롱런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면 안 됩니다.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누가 있죠? 누가 이겼죠? 그 마라톤에서 이봉주가 이겼던가? 이봉주가 이겼는가? 그랬는데 그때요 이봉주가 이길 때 한국에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을 갖다가 이봉주를 한국 선수들 더 보내보냈어요. 이봉주뿐만 아니라 이봉주가 진짜인데 이봉주를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받쳐주다가 갑자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이봉주를 앞서서 막 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급해가지고 막 지쳐 뛰는 거예요. 영국 사람도 뛰고 아프리카 사람도 뛰고 막 뛰는 거, 일본 사람도 뛰고 그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 작전이었어요. 실컷 뛰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일찍 지쳐버리니까 끝에 가서 끝까지 레이스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봉주는 자기 페이스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일찍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짜가지고 앞서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서 덩달아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지네가 질까봐. 그런데 그게 작전이야. 일찍 지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봉주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서 레이스에서 피니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됩니다. 너무 성급해도 안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또 인생은 야구 경기하고도 비슷해요. 야구 경기하고도 비슷해가지고요. 그냥 8회 말까지 갔는데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8회 말까지 가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9회 말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히트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게임이 그랬어요. 일본에서 오타니라는 희한한 피처가 나와가지고 걔가 이제 이번에 MVP 상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오타니가 볼을 던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하나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6회 7회 말까지 그냥 한국 사람은 0포인트. 그리고 일본은 4대 0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7회 말인가 끝나고 나서 8회 말부터 일이 벌어졌네. 이 오타니가 더 이상 안 던지고 7회 말까지 끝나고서 이제 오노라는 그 새로운 이제 피처가 촥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피치를 촥 하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때렸어. 그래가지고 처음 베이스를 밟았어요. 7회 말까지 노베이스였다가. 그래서 처음 베이스를 밟고 그 다음에 2대5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4번 타자가 내려가지고 홈런 때리면서 역전된 거야. 할렐루야. 인생은 모르는 거요. 8회 말 9회 말까지 가야 아는 겁니다. 9회 말이면 90살까지 살아봐야 인생이 제대로 된 거 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9회 말까지 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80세시면 아직 9회 말도 안 가셨어. 8회도 도달은 8회도 마무리 짓지 못한 거니까 더 건강하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9회 말 인생 아주 멋있게 홈런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빨리 달리면 일찍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80 돼가지고 거의 80에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바이든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그 힘세고 그냥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줄 누가 알았어요?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또 연료 탱크가 게이지를 보지 않고 달리면 안 됩니다. 100마일 가야 되는데 100마일 가는 그 연료 탱크가 너무 게이지를 보지 않고 달리다 보니까 100마일도 다 못 갔는데 게이지에서 empty라는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인이 나오는데 empty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게이지를 바라보고 얼마 안 있으면 가스스테이션 나오니까 가서 가스를 리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가다 보면은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내 힘에 비해 일의 중량이 너무 큽니다. 내 힘에 비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일의 중량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8번째, 무한정 탱크에서 공급될 줄로. 나의 탱크는 항상 그냥 무한정으로 탱크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스팬하다 보면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충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딸들이 처음에는 운전만 할 줄은 아는데 가스 넣는 방법을 모르니까 가스 스테이션 데리고 가가지고서 직접 네가 가스 좀 넣어봐라 그래서 가스 넣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충전할 줄 모르면은 힘든 거예요. 어디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 스트렝스가 running out 하는 것이죠. 에너지가 running out 되면 그 다음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날 박수 치면서 잘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 이럴 줄로 생각했는데 딱 이세벨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밤 내가 그 선지자들 네가 죽인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쓴 거예요. 가멜산에서 에너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지칠 수밖에 없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나면 나중에 지친죠. 에너지는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무한정 탱크가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에모셔널 컴포트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 다독거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충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상에 만족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29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7절과 17절,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죠. 여러분, 고갈을 채우는 길은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을 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현 상황에 만족하면은 고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데 그런 상황과 모든 여건이 나를 코너로 몰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지만 여기에서 생존하고 서바이브 하려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 거기에서 내가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무슨 힘입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I have to do something 하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나갔습니다. 먼 외국에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 더럽게 보는 짐승이 뭐냐면 돼지입니다. 돼지. 근데 돼지를 치게 하여 이방인이 이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을 갖다가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의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자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그가 자각한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탕자가 돌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 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모든 돈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가장 연세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침례받은 분이 계셔요. 80 넘어서. 80 넘어서 우리 교인 중에 80 넘어서 침례받은 분 계셔요.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마지막에 인생의 막바지에 딴 길로 갈 수 있는데 주님께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고갈에서부터 극복되려면 현 상황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발버둥이 있으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 안식 못 줘요. 못 줘요. 쾌락 같은 거 줄 수 있어요. 죄도 쾌락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짜 안식은 주님이 주십니다. Rest, Peace, Tranquility, Solitude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쓰는 거냐? 안식인데 이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뭐 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고갈에서부터 회복되는 길은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피곤하게 합니다. 매니지먼트 받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자기도 피곤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죠. 게으르지 않게.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시편 55편 22절에는 우리 인생의 짐을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스트레스 받냐?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니까 서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주고, 사업장에서 스트레스 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님께 의지하는 것도 배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배워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또 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저 온유와 겸손이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이거 온유와 겸손의 약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언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냐면 우리 마음이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연약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습니까? 인간은 그냥 자기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자기가 몸에다가 뭘 주고 있냐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그 철에 그 짐승들이 뭐 살쾡이니 뭐 이런 것들이 뭐 치타니 이런 것들이요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어미들이 제일 무서울 때야. 그놈들을 공격하면 물불 안 가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새끼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공격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살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유지하고 지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막 긴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릴렉스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또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모욕감을 줍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특효약으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사라지게 되고 교만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집니다.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I'm gonna get even with you. I'm gonna get even with you. 언젠가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나는 내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나 사는 대로 그냥 도와주고, 저 사람이 목마르다면 물도 떠주고,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50불 100불이라도 도와주고, 그러자 그러면 그 원수 될 사람인데 자기한테 원수로 안 대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비밀인 줄 아세요? 착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내가 착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착한 사람 돼요. 아멘. 내가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또 나의 적이 돼서 내가 또 그 사람 미워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착한 사람도 없고 진짜 악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내가 어떻게 대하는 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선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 찬양, 이 시편을 썼을 거예요. 시편 142편 3절에 같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날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예, 다윗이 가는 곳에 그냥 레이더 출입한 거예요. 사울이 죽이는, 뭐 적군이 아니고 블레셋이 아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괴롭힐 때, 그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오는데 다윗이 안 죽여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그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울 때 우리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피곤함에서 벗어나서 능력을 얻는 방법은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그놈이 그렇게 날 못되게 했어. 그래, 얼마나 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 참 고약한 놈이야. 그럼 옆에서 하나 거들죠. 그래, 정말 고약한 놈 같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친구가 되고 짝짝꿍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응답은 없어. 그러나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도울 분은 주님이세요.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크시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식구와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더 하나님의 영적 식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 힘을 얻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자. 사단이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모이지 마. 코비드 19인데 뭐 어딜 가려고 그래. 모이지 마. 너 혼자 감당해봐. 기도하지 마. 무슨 기도 모임에 가려고 그래. 모이지 마. 그리고 사단이 다 지금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묶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모이세요. 마지막 때 깨어서 더 모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할 때 우리는 지치면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지치면 sick and tired of sick and tired입니다. 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그때의 변화는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영적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믿음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손을 보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께로 나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주여,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난간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 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오니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나의 평생을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마무리도 아주 멋있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